오늘 제가 무슨 말씀할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대답이 없어서 살 수 없이 제가 설교를 준비한 대로 30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만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이 대답이 없어서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까 보니까 삼남선교회죠. 삼남선교가 100% 왔죠. 기죠? 삼남선교회 맞죠? 회장님? 삼남선교 회장님 누구세요? 예, 오늘 100% 왔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일 때 우리 삼남교회에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간식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일남선교회 재정이 가장 우리 짱짱한데 조금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 간식도 준비해 주시면,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볼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소경이 뭘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볼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꿈이고 두 번째는 맛이랍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언제나 땅땅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언제나 땅땅거리며 사는 사람. 오늘 오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땅땅거리고 산다. 이건 남자분들이 맞춰야 될 문제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심심해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예? 노아가 방주에서 심심해서 낚시를 했대. 낚시를 방주에서. 예?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예? 예? 몇 마리 잡았을까요? 예? 빵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또요? 누가 있을까요? 예? 예? 잡았는데 놓아줬다. 우리 서장로님. 또, 예. 2마리 잡았답니다. 2마리.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는 다 몇 마리예요? 다 몇 마리예요? 2마리씩이잖아요. 그래서 지렁이도 2마리밖에 없어가지고 노아가 2마리밖에 못 잡았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영적 체험했어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직 우시야 왕이 죽지 않았어요.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이 남왕국 유다 왕을 부흥시킨 왕이에요.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국가가 부유해졌고 많은 무역으로 왕실에, 그리고 국가의 창고에 돈이 가득했습니다. 경제는 번창하고 온 국민들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가고 자치와 향락의 풍조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우리 국가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어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다가 다시 중진국으로 주저앉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과 OECD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쟁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환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얘기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위험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새벽기도, 화요일 날 장로님 부부, 수요일 날 우리 여전도회 권사님, 목요일 날 남선교회 우리 안수지 집사님들, 우리 금요일 날 전교인,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나오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2번 나오라도 2번 지금 안 나오셔. 무슨 배짱은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고 국가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앞에 목도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란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변화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발 한 번 늦게 디디면 벌써 그 차이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변화가 이제는 몇 달 사이에, 몇 년 사이에 확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나이가 가장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80년, 90년 동안 겪었던 변화가 이제 1년 사이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만 쳐다보면서 과거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기도해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희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제3의 영적 부흥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환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위기는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위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이런 위기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침체로 빠져들지 모릅니다. 저 밑으로 나락을 거듭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한국 교회들은 이제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위기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종교 쇠퇴의 시대, 교회 쇠퇴의 시대, 영성의 쇠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고도화된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의 영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철저한 인간 중심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환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새롭게 변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부르셨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이제 내가 망했구나, 끝장났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말미암아서 자기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탄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자기 죄악을 깊이 인식하고 절규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때로는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니까 아이들이 잘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구해 주셨지요. 그런데 은혜는요, 요나처럼 되지 않을래요. 은혜가 딸입니다. 때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그리고 오늘 한나는 때렸어요. 한나도 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속상했어요. 엄마가 미안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마가 울면서 성경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엄마의 회개의 기도를 듣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엄마와 함께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나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 앞에, 놀라운 환상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는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8가지 복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광의 남은 자, 영광의 남선교회 회원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8가지 이 팔복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내가 아뢰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다 사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응답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남선교회를 구성하면서 제가 너무 기쁜 것은 우리 이남선교회와 육남선교회 제가 임원을 지명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남선교회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이 남선교회 회원이 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활성화되고 남선교회가 모든 남자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서로 교제하고 세워주며 서로 이끌어주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남선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돼. 여기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남선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이 남선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남선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11년 동안 목회를 했던 바로 김 집사님,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소개했죠. 연말에 구역장 할 분이 없어서 전화를 돌렸는데 마침 젊은 여집사님, 이제 30 후반 되신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저는 구역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2월 초가 돼서야 그 구역장이 속해 있는 지역장님에게 그 집사님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도가 나서 집에 차압딱지가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 집사님은 셋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셋째 아이를 나중에 낳는 이름을 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총명. 큰딸은 지혜고, 셋째 아들은 총명이라, 딸인가요? 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저한테 그 형편과 사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충분히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 왜 말씀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분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돼.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목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각 기관과 부서가 조직되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출교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서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 우리가 기죽지 말고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려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소명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우리가 이 사명 앞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다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남선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명이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는 목사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들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함께 참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워주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남선교회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이고, 남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명의 고백, 사명의 부르심의 응답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